엄마, 아프, 엄마, 아프, 아빠, 아빠, 엄마. 아빠. 요아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슬기로운 큐티 생활을 도와주는 월요일에는 갓큐를 담당하고 있는 설창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집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옥상에 지난주에 율동공원에서 저희가 촬영했었는데 저희 집이 저 보이는 경치를 보여드릴까요? 따라라라따 이게 율동공원, 여기가 율동공원이에요. 율동공원 입구예요. 예,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보이실는지 모르겠어요. 스타벅스도 있고요. 네, 산으로 둘러싸였어요. 산으로 이렇게. 네, 장독대도 보이고요. 직화산밥입니다. 네. 이렇게 경치가 좋은, 장마에서 비 엄청 온다는데 비 오기 전에 빨리 와서 촬영하려고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옥상에서 7월 20일 큐티 갓큐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큐티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네, 큐티 어렵지 않습니다. 갓큐는 쉬운 그 큐티를 함께 도와주고자 갓큐 촬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갓큐에서는 우리가 기도하고요, 두 가지만 발견하면 된다 했죠. 본문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읽은 성경 그 본문 안에서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를 생각하면서 읽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발견하게 되면 이제 끝났습니다. 그 하나님이 발견되었으니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그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생각하면 큐티는 끝이 납니다. 너무 쉽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큐, 큐티, 또 묵상, 모든 것들이 이런 원리 안에서 함께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삶으로 적용하고 살아내는 우리 모든 예수쟁이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7월 셋째 주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또 말씀 붙들고 큐티하고 주님과 함께 한 주간을 시작하는,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예수쟁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7월 20일 이사야 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좀 특이하다고 한번 읽어볼까요? 마헬 살랄 하스바스. 마헬 살랄 하스바스. 네, 이게 도대체 뭔지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형광펜으로 좀 중요 부분을 체크하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큰 두루마리를 가져와 보통 사용하는 글씨체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써라. 내가 믿을 만한 증인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세워 증언하게 하겠다. 그 후에 내가 아내를 가까이 하였더니 그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요?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하여라. 그 아이가 커서 엄마 아빠라고 부를 줄 알기 전에 아시리아 왕이 다마스커스와 사마리아의 모든 재물을 빼앗아 갈 것이다. 5절부터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연못을 버리고 르신과 르마야의 아들 베가를 좋아하는구나.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힘있고 거대한 유프라테스 강물 곧 아시리아 왕과 그 군대를 보내 그들을 덮치도록 하겠다. 아시리아 사람들이 물처럼 강둑 위로 솟아올라 그 땅에 흘러 넘칠 것이다. 그 물이 유다로 흘러 들어와 휘감아 돌면서 유다의 목까지 차오를 것이다. 이 군대가 새처럼 그 날개를 펴서 너희 온 나라를 덮칠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첫 번째 보니까요, 큰 두루마리가 나온다. 그지? 큰 두루마리. 뭘까요? 현수막처럼 보면 되겠다. 현수막. 큰 현수막 있겠죠. 현수막. 하면 좋겠습니다. 거기다 보통 사용하는 글씨. 우리가 잘 아는 말 있잖아요. 어려운 말 쓰지 말고 라틴어, 히브리어, 헬라어 또는 뭐가 있을까요? 이런 고체 한자 쓰지 않고 늘 사용하는 말 있잖아요. 그런 말로 뭐라 쓰라고요?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 이름으로 나중에 쓰이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 이름 중에서 가장 긴 이름입니다. 마헬 살랄 하스바스 8글자. 엄청 길잖아요. 우리 보통 3글자 쓰는데, 그죠? 뜻이 이렇습니다. 마헬살랄 하스바스가 비슷한 의미입니다. 노략이 심하다, 약탈이 급하다, 이런 뜻, 같은 뜻의 의미의 두 말을 다르게 표현해서 약탈이 임박했다, 노략이 급하다라는 표현에 글을 썼습니다. 전쟁 같은 의미를 좀 주고 있다, 그죠? 내가 믿을 만한 증인을 세우겠다.
우리야와 스가랴 증언하겠다. 이게 뭔 말이냐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현수막에 써가지고 얘들아 잘 들어라. 노력이 심하고 또 침략이 급하게 일어날 거야. 라는 그 현수막을 써걸어놨는데 이사야의 말만 아니라 이런 두 명의 증인을 세워서 증언하겠다. 공증하겠다. 공증이란 말 알죠? 공증.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너에게 유산을 이걸 얼마를 너에게 줄게 라고 했을 때 말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공적으로 이렇게 공증을 받는다 하죠. 변호사나 뭐 이렇게 공증 받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공적으로 인정받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 후에 내가 아내를 가까이 했대. 그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하늘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요?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기 있는 그 말. 이거를 현수막에 건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너의 아이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로 쓰라는 거예요. 이름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 부분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선지자의 삶. 선지자가 말뿐만 아니라 그의 삶과 말과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말씀, 말과 삶이 동일한 삶을 살았던 게 선지자들이지요. 그 아이가 커서 엄마 아빠라고 이야기하는 그 몇 살째 엄마 아빠 우리 집에 지금 3살짜리 하온이가 있어요. 3살 하온이가 겨우 하는 게 지금 이제 엄마 잘하겠죠. 엄마는 밥을 주니까 아빠한테 애플 애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엄마 애플 아빠에게 애플이라고 하는데 엄마 아프 엄마 아프 아빠 아빠 엄마 아빠 이제 겨우 3살 하온이가 그 얘기 이제 수 20개월 됐어요. 20개월 3살쯤 되는 아이가 엄마 아빠를 부르잖아요. 그때쯤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시리아 왕이 다마스커스와 사마리아를 권력을 빼앗을 것이다. 이때 이제 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마헬살라 하스바스가 이제 3년 안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아시리아와 다마스커스의 사마리아와 다마스커스는 이제 아람이고요. 아람 나라의 수도이고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이죠. 두 나라의 수도를 이야기합니다. 아시리아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모든 재물을 빼앗아 갈 것이다.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는 거죠. 이 배경을 살짝 설명해 드리면 남유다의 이사야가 남유다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가 이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으면서 괴롭힘을 받으니까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남유다 왕이 아시리아와 다른 삼국인 큰 나라 아시리아에게 막 도움을 요청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아시리아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 잘 들어. 3년쯤 되면 너희들을 괴롭히는 아람이나 북이스라엘 아시리아가 이렇게 전쟁에서 이길 거야. 그거 왜 걱정해? 그거 왜 쫄고 있어? 근데 이미 그 전에도 앞장에서도 계속 그런 메시지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끊임없이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리아 왕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잘 들어. 3년 안에 이거 끝날 거야.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이제 남유다에 이제 심판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말씀하셨죠. 이 백성, 남유다 백성들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연못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마리아의 아들인 베가를 좋아하는구나.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힘있고 거대한 유프라테스가 한 곳 아시리아 왕 군대를 보내겠다. 실로와 연못은요. 기혼샘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아주 작은 작은 개천 같은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의 이제 생명수와 같은 거죠. 아주 작아요. 우리 여러분들 그 한강 있죠? 한강의 근원지가 어딘지 알아요? 태백시에 있는 검룡소라는 거예요. 검룡소. 아주 작은 샘이에요. 하지만 이 작은 샘에서부터 끊임없이 물이 흘러나와서 한강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한강에 서울에 있는 서울 시민이 몇 명이지 않았어요? 아까 제가 자료 찾아보니까 우리 900만이에요. 거의 1000만 명이에요. 1000만 명. 서울 시민만 우리나라가 4천만 명이라 하잖아요. 우리나라 백성의 4분의 1 거의 25%가 이 검룡소라는 쪼그란한 샘에서 나오는 물로 먹고 산다라는 거예요. 실로아의 천천히는 실로아 연못을 버렸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작아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을지 모르겠지만 끊임없는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생명수와 같은 존재다. 그런데 너희들이 르신은 이제 아람 왕 르신이고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이게
북이스라엘의 왕이거든요. 니들 당장 눈에 보이고 권력 있고 힘 있어 보이는 르신과 베가를 좋아하는구나. 그래? 니들이 그들이 좋아해? 그럼 내가 보내주겠다. 힘 있고 거대한 유프라테스 강물, 실로아 강물 연못은 조그만하지만 너희들이 좋아하는 그 강력한 물줄기 같은 유프라테스 강물, 즉 아시리아 왕을 내가 보내주겠다. 너희들에게 군대로 보내가지고 너희 남유다를 덮쳐버리고 그 강물이 위로 솟아올라가지고 그 땅이 남유다에 흘러 넘칠 것이다. 넘칠 것이다. 모든 것은 자기 자리가 있어요. 자기 자리. 물도 자기 자리에 있어야 돼요. 불도 자기 자리에 있어야 돼요. 칼도 자기 자리에 있어야 돼요.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안전하고 아름답고 보존되고 좋은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를 벗어나는 순간, 물이 그 자리를 벗어나는 거 홍수가 일어나죠. 불이 그 자리를 벗어나는 순간 화재가 일어나죠. 칼이 그 자리를 벗어나는 순간 아주 위험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서 강둑 위로 솟아올라서 흘러 넘칠 것이다. 그 물이 유다로 흘러나서 휘어감아 돌면서 유다의 어디까지요? 목까지 차오를 것이다. 목까지. 이게 그나마 이제 목을 넘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목을 넘었으면 이제 죽는 거죠. 근데 죽기 전까지 죽지 않게 목까지 차오를 것이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죠. 그 군대가 새처럼 그 날개를 펴서 너희 온 나라를 뒤덮을 것이다. 왜 요렇게까지만 할까요? 왜 목까지만 차오르게 할까요? 중요한 구절 하나 나오죠. 임마누엘. 어제 본문에도 나왔고 내일 본문에도 나올 텐데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경고하시지만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징계를 하시는 이유는 징계가 목적이 아닙니다. 징계 목적이 아니라 정화, 정결이 목적이라는 거 목적. 우리 엄마 아빠가 이제 때리시죠. 혹여 회초리를 왜 듭니까? 폭력이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정신 차려라. 야, 좀 정신 차리면 좋겠어. 예? 교훈이 목적이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때로 이런 목까지 차오르게 하는 어떤 징계 같은 것들이 있다면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정화와 정결이 목적이다라는 사실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님 어떤 분이셨어요? 위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큰 두루마리로 보통 사용하는 것으로 말살레 하스바스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운 또는 잘 아는 말씀으로 쉽게 말씀하신다. 또 어떻게 하셨죠? 마하살레 하스바스가 두 번 나왔죠. 하나님께서 반복하여 말씀하신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또 반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또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후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잔잔하지만 실로와 강물 잔잔하지만 우리에게 끊임없는 생명수 같은 분이시다 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하나님이 어느 때는 은혜를 주셨다가 어느 때는 은혜를 안 주시면 우리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생명수처럼 마치 태백시에 있는 검용소에서 물이 끊임없이 흘러넘쳐 한강을 이루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이 끊임없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또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마지막 절을 보니까 임마누엘은 나오죠. 임마누엘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임씨인데 이름이 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이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임씨였다면 우리 자녀 이름을 마누엘이라 칠 것 같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믿음이 우리가 함께 하신다.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을 발견했다면 이제 나에게 적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에 하나님께서 혹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반복적인 메시지, 반복적으로 뭐가 하시는 말씀이 있나요? 아주 이거는 개인적이고 은밀한 메시지일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한 가지만 오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만 개인적이고 은밀하죠. 오픈할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살 빼. 살 빼야 될 것 같아요. 네. 건강을 위해서라도 살을 빼야 되고 경건을 위해서라도 살을 빼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운동하겠습니다. 다이어트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고 여러분들에게 하는 반복적인 메시지 무엇입니까? 하나님 쉽게 말씀하십니다. 잘 알 수 있게 말씀해 주십니다.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그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 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찾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방법과 나에게 적용하는 것을 좀 함께 해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게 있을까? 하나님은 잔잔하지만 끊임없는 생명수와 같다. 우리의 생명이 나의 생명에 어떤 사람, 어떤 물건, 어떤 뭐랄까요? 세상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다. 코로나 얘기 안 할 수 없죠. 코로나 백신 나오면 우리가 행복할까요? 코로나 백신 나오면 뭐 백신 뭐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고 안 나온다는 이야기도 백신이 나오면 그럼 우리가 뭐 영생합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수 코로나 백신 아닙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월요일이죠? 월요일만 함께 하실까요?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까지 하나님이 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코로나에도 함께 하십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하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힘든 시간, 행복한 시간 또는 죄 짓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식하며 임마누엘의 삶, 코람데오라 하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큐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내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만 잘 적용하면 큐티는 너무너무 쉽습니다. 오늘 메시지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말씀 쉽습니다. 어려운 말씀. 너 갑자기 너 이슬람으로 가, 너 모슬림으로 가, 너 아프리카 가. 하나님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 방청소 좀 해야 되지 않겠니? 너 게임 좀 그만해야 되지 않겠니? 너 성경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너 찬송 좀 불러야 되지 않니? 너 예배 태도 좀 다시 생각해보면 어떨까? 라는 아주 쉽지만 또 아주 구체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이게 말씀하시는 것 있습니다. 그 우리 붙잡고 순종했으면 좋겠고요. 세상에 거대해 보이는 거, 좋아 보이는 거 쫓아가지 말고요. 잔잔하지만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는 것, 진짜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가짜는 화려합니다. 하지만 검소해 보이고 아주 작아 보이고 단순해 보이지만 진짜가 있어요. 진짜를 붙들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 세상에 화려한 코로나 백신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임을 붙들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수쟁이 됩시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나에게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거대해 보이는 것들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고 진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상황으로 여러 우려되는 상황들, 걱정되는 상황들이 있지만 백신이 나오면 좋겠지만 그 백신은 우리의 영생의 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의 참 근원임을 붙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내일도 글피도 한 주간 내 평생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한 주도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건강하게 우산 잃어버리지 않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빛이 있으라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